오늘은 본문만 가지고 오늘 제가 1장부터 52장까지 전체를 한번 쭉 다시 살펴보고 정리하고 PPT를 좀 몇 장 만들었는데요. 어, 본문 위주로 또 이렇게 맥을 짚어가면서 연결해서 보니까 또 역시 또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어, 보시면서 어, 그런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함께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대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열왕기서로 따지면은 여기 앞에 보시다시피 열왕기 하서 16장이 이제 정신 나간 아하스 해가지고 우리가 그 아하스 이 악행을 참 이 남유다에서도 뭐 이런 그 악한 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랬다가 이제 조금 그나마 다행인 왕이 이제 열왕기 하서 18장에 소개되는 히스기야. 이때 어간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 어간에 등장한 선지자가 이제 요엘, 나훔, 미가, 이사야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자라고 하고 대선지서, 야 분량로 따져서요. 양이 많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사야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예레미야서,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네 권을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소선지서가 또 12권이 있죠.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까지 하면 총 17권의 선지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중에 이제 이 초기 선지자들이 남이사 해가지고 나훔미가 이사야 여기까지가 이제 히스기야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에 통틀어서 이 이자를 당할 자가 없죠. 당할 왕이 없어요. 그만큼 악독했습니다. 최고로 악독한 뭐 트럼프 한 500명 모아도 이 므낫세만은 못해요. 이 므낫세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냐면 므낫세 때문에 너희는 망한다라고 선포를 하시죠.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망한다. 그러니까 나라를 망하게 해버리는 건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두 사람 부부 있잖아요. 김씨, 윤씨 둘이 딱 합작하니까 하마터면 망할 뻔했죠. 자, 그래서 이제 문하세 시대를 마감하고 또 역시 그 역사의 굴곡이라고 그럴까요?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나오는 것도 절묘하지만 문하세 같은 자가 요시아를 낳았다는 것도 참 역사의 아이러니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죠.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아가 정말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이쁨을 받았던 인정을 받았던 그 요시아가 또 그런데 39에 죽습니다. 이때 이제 등장했던 외부 세력들은 아수르가 이제 역시 아시리아가 지금 패권을 잡고 있고요. 남쪽에서는 이제 애굽이 맹위를 떨치고 있어서 항상 아수르하고 애굽이 충돌을 합니다. 그 과정에 샌드위치 돼가지고 딱 끼어 있는 거죠. 남쪽에 애굽, 북쪽에 아수르, 아시리아.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아가 잘해보자 해가지고 한참 하고 있을 때 이제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예레미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시아가 일찍 죽고 나니까 요시아의 아들들 그렇죠? 여호아하스, 뭐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리고 멸망해 버리죠. 여기까지의 과정이 열왕기 하서로 따지면은 열왕기 하서 22장부터 25장까지의 이제 내용입니다. 이때 등장한 신흥 제국이 아수르를 무찔른 이제 바벨론 제국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바벨론은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 이제 뭐, 끝장나는 심판, 종국사적 종말의 심판이 아니고, 징계로서의 심판. 너무나 악을 저지르고, 행악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전히 이 교육 차원에서 또 처음부터 언약을 하셨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소라고 일컬어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들을 딱 심어 놨는데 거기서 또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땅이 토해내 버린다. 처음부터 그 뭐 출애굽할 때부터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 언약이 언약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면서 이루어지면서
땅이 토해내니까 결국은 그 땅을 비워주고, 지키지 않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그 횟수대로 70년을, 7년을 10번 하는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예언을 다 해놓으시죠, 미리. 그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예레미야. 그래서 70년에 대한 예언도 하고, 이때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보면 우리 뭐 늘 봤지만 BC 606년에서 605년 어간 이때에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쳐들어오죠. 그래서 1차 포로로 잡아간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아. 나중에 이름을 이제 바꾸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는데 이때가 이제 1차 포로.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때를 1차 포로로 보지 않고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597년에 왔을 때를 1차 포로로 이렇게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볼 때는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1차 포로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이때 아마 인질 정도로 아주 뛰어난 인재, 왕과 왕족과 그 아주 뛰어난 인재 몇 사람을 인질, 볼모로 쳐들어와서 혼내놓고 잡아가는 걸로 보니까 공식적으로 1차 포로로 뭐 안 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따 뭐 예레미야 본문을 찾아보면 그 바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BC 597년 우리가 말하는 2차 포로라고 하는 이 여호야긴 왕 때 이때 이제 잡아간 사람 중에 대표 인물이 에스겔이죠.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은 잡혀가지고 포로지에 바벨론 포로 그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의 강가에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예루살렘이 586년에 11년 뒤에 멸망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죠. 포로지에서 듣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3차 포로가 이제 드디어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하게 되고 그때 두 눈이 뽑히고 그 마지막 장면이 머리에 기억에 남게 하고 아주 잔인하게 그때 그 마지막 장면이 자기 아들들 둘이 자기 눈앞에서 왕자 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고 그리고 눈을 빼버립니다. 아주 처참하게 시드기야가 그런 꼴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데 놀랍게도 에레미야서 52장에 보면 마지막에 사면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되게 그냥 왜 이런 얘기가 이 끝에 뭐 있나, 뭐 회복시켜준다는 얘기인가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실은 그게 소망의 한 줄기에 빛을 비춰주는 멘트하고 똑같은 거죠. 마지막에 52장에 31절에 보면은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 만에 에, 사면복권 감옥에서도 풀어주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고 복권을 시켜주는 아하 그 장면이 마지막에 예레미야서 맨 마지막 52장에 말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남유다를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서광을 비춰주고 있다.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래서 자, 이제 여기를 잠깐 보시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 네 가지의 대선지서라고 하는 이 네 권의 책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이사야서는 너희들 포로 잡혀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출애굽해가지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유언으로 죽기 전에 신명기의 말씀을 유언 설교로 고별 설교로 다 신신당부하면서 너희들 가나안 들어가면 제발 하나님 말씀 목숨 걸고 지켜라. 생명을 걸고 지켜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다. 만일 지키지 않으면 칼, 전쟁이죠. 기근, 비를 안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전염병, 칼기근 전염병 이 세 가지 화를 당해서 결국은 그 땅이 또 너희들이 죄를 거듭해서 지으면 땅이 토해내버릴 것이다. 마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뽑아버리신 것처럼 너희도 뽑혀서 다른 데가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방 민족의 말을 전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쓰는 곳에 가서 심겨져서 거기서 살 것이다. 그게 식민이죠. 식민지죠. 그래서 아, 그래도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다시 포로 잡혀간 남은 자들이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해방의 이 기쁨을 제2의 출애굽으로 해방의 기쁨을 심어주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책이 바로 이사야서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해방 귀환이다. 해방 제2의 출애굽이다. 그러니까 출 바벨론이죠. 출 바벨론. 바벨론 포로에서 출애굽하듯이 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예레미야라는 책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자,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남은 자들, 포로 귀한 자들, 이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왜? 너희들이 옛 언약이라고 하면 출애굽 시켜가지고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 시내산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깨뜨릴 수 없는 새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옛 언약은 너희들이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십계명을 모세한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서 하사해 주셨는데 그걸 너희들이 깨버렸어.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깰 수 없도록 너희 마음판에 신비 마음의 돌판에다가 마음판에다가 아예 새겨버릴 거야. 뭘로? 어떻게? 성령으로 새겨 넣어버릴 것이야. 그래서 너희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너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도록 새 언약을 맺을 거야. 새로 언약을 맺을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은 잘 못 알아먹었지만 우리는 이미 2000년의 역사를 지나온 후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옛날에는 동물, 짐승의 이 재물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 동물의 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시내산 언약 맺을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운데로 갈라가지고 벌려놓고 그 가운데로 쫙 이스라엘 백성 대표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징으로 횃불이 동동동동 떠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갈라진 시체가 갈라졌으니까 죽었잖아요. 그 동물의 사체가 갈라진 그 사이로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었다. 이런 징표로 동물의 피로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너희들이 깨더라. 왜? 해마다 동물 잡아서 바치면 되니까. 이렇게는 안 하겠다. 그래서 영원히 깨질 수 없는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을 맺겠다. 그러면 내가 언약을 어겨가지고 계속해서 언약을 새로 맺을 때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짐승처럼.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네 마음판에 성령을 부어 넣어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중보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맺은 그 새로운 언약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걸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언약을 맺겠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해방 귀환,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새 언약을 제정하시겠다. 그 다음에 에스겔은 성전, 돌로 지은 성전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완전히 새로운 성전을 지어줄게. 마치 예레미야하고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을
맺는 것처럼 새 성전 지어줄게. 완벽한 새 성전이 뭐야? 너희의 몸이야. 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으실 새로운 성전, 완벽한 성전.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종말에 들어가야 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성전을 강조하는 책이 에스겔서다 하면 다니엘서는 새로운 왕, 인간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왕, 완벽한 왕.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완벽한 새로운 왕을 통치자로 주시겠다. 그분이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 새로운 성전, 새로운 왕.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성도, 교회가 우리가 함께 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새 성전이고 새 왕이고 새 언약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예, 오늘 제가 만든 PPT입니다. 1장부터 52장까지를 아예 그냥 PPT에 표로 만들어가지고 한 줄씩 싹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올려놓겠습니다. 자, 성경을 펴시고요. 1장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보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자, 1장 1절 성경 펴시면서 보십시오. 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인데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이에요. 요시야가 31년 통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좀 시간이 있어요. 18년은 더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예레미야도 이제 막 제사장 출신이긴 하지만 그때 뭐 30살이니까 요시야 왕과 교류를 할 만한 그런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으니까 13년 지났으니까 21살, 지금 21살이에요. 그런데 이제 39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소명은 받았지만 교류가 없어요. 크게. 자, 보십시오. 그래서 3절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그러니까 약 40년 동안입니다. 40년 동안 소명을 받아가지고 예레미야가 선지자 사역을 합니다. 자, 그리고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이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로서는 두 가지로 이제 특히 예레미야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언어적으로 임할 때는 말씀이 직접 딱 오면은 꼭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고 쫙 자기가 받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거는 이제 언어적인 거예요. 청각적인 거예요. 시각적인 것도 많이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 하고 내가 본 환상은 이러이러하다 하고 시각적으로 자기가 본 걸 그대로 와서 얘기를 말로 전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 두 가지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면 너를 여기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네가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출산하기도 전에 잉태되기도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구별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로. 하나님이야 뭐 전지전능하시니까 아시니까 쓰시기로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아하, 선지자면은 보통 자기 나라를 위한 선지 사역을 하는데 여러 나라 선지자랍니다. 열국의 선지자예요.
왜 열국의 선지자로 세웠는지를 본문을 읽어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도 예레미야가 하고 있어요. 뭐 인근에 있는 나라들 블레셋, 모압, 암몬, 뭐 에돔, 심지어 바벨론까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열방에 대한 멸망 선포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6절. 아이고 나는 아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하고 못한다고 그래요. 모세도 그러죠. 아이고 나 말을 더듬어요. 뭐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뭐 이러는데 하나님이 살살 달래시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이 정말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정말 비극의 주인공 아닙니까? 비운의 사나이 예레미야. 그런데 어, 달래기라도 하셔야죠. 살살 달래가지고 이제 예, 하나님이 좀 예. 그래도 하나님은 이제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뭐 상당히 좀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어디로 가라고 그래도 가라. 아주 뭐 지옥처럼 험한 데를 가라고 그래도 너는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을 심어 주시든지 가서 그대로 전해라. 사실은 여기 요 7절에 나와 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장 7절의 말씀이 선지자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실은 해야 할 사역의 내용이죠. 사역의 태도고.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10절 보실까요?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그러니까 열국의 선지자입니다. 한 나라의 선지자, 이스라엘만의 선지자, 남유다만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여기 동그라미 좀 해보십시오. 예레미야를 세워 동그라미. 너를 세운다. 이름이 야후. 예레미야의 이름 뜻이 여기 지금 제일 먼저 나온 게 내가 너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이게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 왕국에 세우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이름이 야후.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셨다. 예레미야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동그라미. 세워 뽑고 파괴 동그라미. 파멸 동그라미. 넘어뜨리고 동그라미. 건설하고 동그라미. 심게 하였느니라. 너를 세워서 내가 심게 하겠다. 이 모든 사역의 종류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축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웬만큼 뼈대가 튼튼하고 뭐 이렇게 잘 돼 있으면 사실 개보수만 해가지고 인테리어만 해도 충분히 쓸만한 용도에 맞는 건물로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도저히 그게 안 돼. 오히려 그거 하다가 돈이 더 들어. 그러면은 차라리 싹 쓸어버리고 아예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아예 싹 쓸어버린 다음에 맨 땅 위에 다시 새로 건설하고 새로 심자. 이런 말씀이시죠. 예. 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환상을 하나 봅니다. 끓는 가마. 그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4절.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북쪽에서 쳐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수르. 그 다음에는 아수르를 물리친 바벨론. 이런 내용들이죠.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오랑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진다.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가지 스타일이죠. 시각적인 것 환상으로, 청각적인 것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선포하는 것. 청각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 다 동시에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어,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장. 2장은 이스라엘이 왜 망해야 되는지,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2장. 자,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2장 8절입니다. 아니다. 그래도 2장 2절을 한번 안 볼 수가 없네.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2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 너는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쳐라. 너는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이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 그러니까 10가지 애굽에 이제 10가지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을 자기 계시를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나왔어요. 홍해까지 가르고 난 다음에 딱 오셔가지고, 그때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를 내려주셔요. 또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처럼 메추라기가 막 쏟아져가지고 고기를 또 먹어요. 그리고 목말라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바위에서 그냥 물이 막 솟아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시죠. 예, 우리 자연 법칙으로는 안 되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쇠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쇠에서 마실 물도 주시고, 40년 동안, 그들은 이제 40년인지 몰랐겠죠. 뭐 잠깐만 가면은 뭐 가나안 땅 가까우니까 금방 가겠거니 했는데 세상에 40년이 걸렸죠. 그런데 그동안에 신발도 닳아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도 않고 빨 필요도 없게끔 하나님이 다 조치를 해주셨는데, 그걸 눈으로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먹여주고, 물도 주시고, 옷도 안 빨아도 되게 해주시고, 옷도 신발도 해지지도 않게 해주시고, 아하,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사는구나. 이걸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걸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셔요? 방금 읽은 신혼 때 너하고 나하고 신혼이었어. 그때 깨가 쏟아졌어.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이 백성이 다 듣고 따라와 주니까 얼마나 기특하고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신혼 때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입니다. 곧 2절 하반절에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 광야 아닙니까? 광야. 그 광야에서 너희들이 순전히 내 말만 듣고 따라왔던 그때를 나는 신혼으로 추억한다. 네가 어렸을 때지, 청년 때지, 소년 때지, 막 와가지고 막 시집 왔을 때야. 그래서 너희들이 말을 잘 들었어. 그 뒤로는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죽여 하고 덤비니까 40년 만에, 40년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하나님께서는 신혼 때라고 추억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도 아니했고, 조금 지나니까 이것들이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경계했던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범죄했다. 너희들이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9절,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랑 싸우신대요? 너희 자손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후손들과 싸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왜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상숭배해서 이방신들 쫓아가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들하고 동화되고 동거하고 동화되면서 완전히 혼잡하게 되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은 범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면서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우기니까 회개할 줄도 모르는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11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어느 나라가 너희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세상에 하나님 놔두고 금, 은, 돌, 동, 철, 목, 석, 돌덩어리, 나무, 바위 밑에 가가지고 신이라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응? 못된 짓만 골라서 다 하고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다가 태워서 바치고 몰렉신에게 응? 자기들의 번영과 풍요와 뭐 잘 살게 해달라고 부귀영화를 빌면서 자기 자식을 갖다 죽여서 바치는 이런 이방신들 섬기는 그런 행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패역한 유다. 하나님이 아주 통탄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꿔먹었다 이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방신들, 우상신들 섬기느라고 바꾸었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별표해 놓으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악을 두 가지 행했답니다. 곧 그들이 첫째 생수의 근원,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첫 번째 악을 행한 것이고 행악이고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터진 웅덩이에요. 구원을 네가 아무리 해봐라. 네가 네 힘으로 구원해봐라. 그래 네가 모시는 그 우상들한테 가서 너희들 구원해달라고 해봐라. 어디 해주나. 이런 말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것. 이것이 두 가지 악을 행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참 안타깝죠? 자,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악이야. 그게 고통인 줄을 알아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찢어진다는 거죠. 응?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래요? 9절에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 도와주시려면은 외부의 적들하고 싸우셔야 되는데 외부의 적하고 싸우시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하고 자기 후손, 너희 후손들하고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자, 24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라고 그러잖아요. 짐승이나 동물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어, 생육하고 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심어놓은 그 본능의 일종이죠. 발전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동물이나 짐승은 그게 생육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하는 그냥 행위에 따르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게 인간들처럼 그 사랑의 결실로 나오는 행위가 아니고 본능에 그냥 쫓아서 하는데 꼭 너희들이 우상숭배하는 하는 그 짓들이 꼭 그 짐승들 발전기 때 아무 데서나 길거리에서 개들은 그러잖아요. 뭐 개는 가축이니까 그런다 치고 아예 저기 광야에 사는 뭐 들짐승 그 그런 짐승들은 뭐 그 아예 그런 것도 뭐 부끄럽지도 않죠. 그런데 너희들이 꼭 그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우상을 그 발정난 짐승들처럼 그따위 짓들을 하고 다닌다. 그러고요. 이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종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섬기는 그, 그 이단들이요. 하는 짓의 공통점이 딱 하나입니다. 음란 종교입니다. 저도 그 캐나다에 있을 때 인디안 선교를 꽤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선교. 와, 그 사람들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엄청나게 큰 창고가 그들이 사는 지역에 이렇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이렇게 큰 창고, 이 용도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정해놓은 절기에 그들 인디안들이 전체가 다 그 창고로 다 들어가서 모인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몇천 명이 한 장소에 다 들어갈 정도로, 한 건물에 다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큰 창고를 지어놨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군데군데 사방데 수십 군데 나눠가지고 모닥불처럼 이렇게 피우는데 그게 마리아나예요, 마리아나.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풀들을, 건초들을 가져다가 그걸 피우고 거기서 그냥 전부 뒤엉켜서 그냥 그 음란 행위를 하면서 그게 하나의 종교 의식이라는 거예요. 아유,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종교들이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특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소유니까 제사장 나라의 역할. 그들이 그렇게 음란으로 그 땅을 더럽히고 오욕을 심어주고 음행으로 인해서 그 땅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토해내버리는.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칠족속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의 인근에 살고 있는 우상숭배 음란 종교에 빠져 있는 그들을 전부 뽑아내고 파멸하고 쓸어버리고 파괴하고 그리고 나서 다 쓸어버리고 누구를 심은다고요? 너희들 하나님 백성, 내 백성을 거기다가 심어서 거룩하게 거룩한 삶으로 너희들이 거기서 보여줘라.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라. 이런 뜻으로 가나안 땅에다가 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망하신 거죠. 거기다 넣었더니 바로 와 이거 신나는 거네. 우상 숭배한다는 게 하고 아주 그냥 아들, 딸 절대 그 며느리 삼지 말아라. 사위 삼지 말아라 했는데, 이거 얼씨구나 하고 다 섞어져 버리죠. 혼합돼 버리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이방신들을,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돼야 할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민이라고 해놓은 이 자들이 가서 이런 짓들을 해버렸다. 즉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선지자를 때려 죽이죠. 듣기 싫다고. 그 욕으로 들린다.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선포하면은 이따 보면은 여기도 나옵니다. 에레미야한테 욕하지 마라. 욕한다고 그러면서 때려 죽이려고 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22장 28절.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이게요. 유다 성이 48개 성이 말하자면 신들 수가 성마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지금 그걸 지금 그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상신의 수가 성읍 수와 같도다. 정말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시면서 31절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좀 들어봐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광야가 되었더냐 캄캄한 땅이 되었더냐 무슨 이유로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너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우리 해방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할 일 다 하신 거예요. 우리 해방시켜줬으니까 가서 일 보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어 나를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3장입니다. 3장은 패역한 남유다가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보다 더 못된 짓을 해요. 아니, 세상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꼴을 봤으면 우리라도 이제 조심해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상 숭배 버리고 음란한 저런 종교 제의 다 버리고 헛된 것이니까 쓰잘데기 없는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하고 돌아올 줄 알았더니 한수를 더 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라고요? 차라리 북이스라엘이 돌아와라. 너희들이 오히려 의인같이 보인다야.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언니보다 이 동생이 더 못됐다 이거예요. 더 못됐다. 그게 이제 3장의 내용인데요. 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은 등 돌린 겁니다. 등배자니까 등 돌린 북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다 봤지 않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가지고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우상숭배한 것도 행음이지만 실제로 또 음란한 그런 섹스 종교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짓들을 하면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배역이 아니라 이제 반역을 하고 패역한 겁니다. 이 언니가 그렇게 해서 망한 것을 봤으면 동생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5절 5절이죠? 아니 8절이죠? 8절 별표해 놓으십시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 증서까지 써주었으되 그가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언니가 이혼당한 걸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걸 봐놓고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도 하지 않고 자기도 가가지고 동생인 남유다도 가가지고 행음을 더해요. 그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땅이 더럽혀지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하고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야야 북이스라엘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이 너희들보다는 더 착했어. 덜 악했어. 그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너는 가서 북쪽을 향해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차라리 나한테 돌아와라. 내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 받아줄게. 남쪽 요것들이 망해야 돼. 더 못된 것들이야. 그런 말씀입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하나님이야. 너를 한없이 품지는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발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고 돌아와라.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 아니냐. 남편. 부부관계니까 남편이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바람이 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겠냐. 이런 참 슬픈 외침이죠. 자, 그리고 22절 3장 22절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25절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입니다.
이 죄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제발 내게로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와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2절 진실과 정의로 공의로 정의와 공의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조건절이죠.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4절 별표해 놓으십시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나중에 이제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실 때는 성령 세례죠. 너희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이미 예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그때는 하나님의 분노의 불, 질투의 불을 끌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별로 뭐 놀라지도 않고 또 겁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 하나님의 맹렬한 노가 참 분하는데도 결국 이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뭐 소리 안 켜시어도 괜찮으니까 눈으로 보시면서 또 입으로 읽으시면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19절부터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저기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는 데는 빠르고 선을 행하는 데는 더디고 꾸물럭거리면서 전혀 움직이질 않은 겁니다. 이때 지금 이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이렇게 번역됐잖아요. 또 내 마음속이 아프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요. 원어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매에 그 말은 뭐냐?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런 표현이 있죠. 단장, 단장의 미아리 고개. 북쪽으로 북한 오랑캐들이 아니 북한 그 괴뢰군들이 중공의 오랑캐군들과 같이 남침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남쪽에서 우리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면서 그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가버리니까 그걸 쳐다보는 이 남쪽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그 뭡니까? 그 유행가를 만들어가지고 부르잖아요. 현인 씨 노래인가? 그 단장이 창자를 자르다 끊을 단자에 그 창자 장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 히브리어도 창자를 끊는다. 그걸 뭐 염소 우는 것처럼 했는데 지금 그걸 번역하기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쭉 했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예레미야의 심정이고 또 예레미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찢어지는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으로 지금 외치고 계신다고 할 수 있죠.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은 완전히 타락한 유다. 예루살렘의 허물과 반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너희 예루살렘 성에 의인이 단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망하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옛날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10명이에요, 10명.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시온산성에, 예루살렘 성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한 민족을 데려다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바벨론. 의인 한 명이 없다. 의인 한 명이. 이런 말씀입니다. 5장입니다.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고 용서할게. 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입니다. 너무 많이 봐오셨기 때문에 거짓으로 맹세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6절.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7절 별표해 주십시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한테 돌한테 가서 나무한테 가서 금으로 만들었다고 은으로 만들었다고 동으로 만들었다고 거기 가서 맹세하고 있으니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면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며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완전히 이제 성윤리까지 음란한 그 종교 제의에 빠지다 보니까 일상생활에까지 이제 침투해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뭐 네 부인 내 부인이 없고 네 딸 내 딸이 없고 이 여자 저 여자 아무 구분이 없고 성윤리가 제일 먼저 파괴되면 가정이 해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짐승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어찌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판을 안 하시면 또 하나님이 직무유기죠. 이런 정도까지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시민에게 반역하였느니라. 12절 별표해 놓으십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계시는 것 같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도 않을 것 같아. 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계시면 진작 못된 놈들 다 정리했었어야지. 아이고 그런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야.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거는 완전히 이제 이런 식의 망발을 하는 것은요.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까지 하나님 무시 선지자 무시 전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이제 경멸이
여기는 게 아니라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못된 짓들을 하는 겁니다. 1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일부는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포로 잡혀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뒤늦게라도 깨닫고 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간 자. 그러니까 포로로 안 잡혀가고 끝까지 버티는 자는 나쁜 무화과.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은 좋은 무화과. 조금 이따 뭐 나쁜 무화과, 좋은 무화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가 잡혀가는 사람이에요. 포로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0절, 31절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파는칩니다. 그러니까 딱 예레미야하고 바룩 이 두 사람 빼놓고는 전부가 거짓 예언을 해요. 살기 좋다, 살기 좋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 안 계셔, 안 계셔. 계시면 복 주실 거고 하고 완전히 조롱을 하는 겁니다. 거짓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도대체 어찌하려고 이러느냐 한탄을 하십니다. 장탄식을 하시는 거죠. 6장입니다. 벌받을 성 예루살렘 북방으로부터 오는 멸망. 자, 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2절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라 부르시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집이 있는 성전이 있는 그것을 멸절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자, 10절입니다. 6장 10절, 11절.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를 못해. 귀는 있고 구멍은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도 듣지를 못해. 알아먹지를 못해요. 귀머거리 독사처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욕한다고 그럽니다. 욕한다. 우리에게 욕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욕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끝장이죠.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11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여호와의 분노. 예,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1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탐욕에 빠져 있는 거죠.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지혜, 지식, 기술, 세상적인 것만 모두 다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욕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어디 있냐? 평강 없어. 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지금 바로 코앞에까지 와 있는데 이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감겨 있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지리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거기 밑줄 그어놓으십시오. 그때에 그들이 다 거꾸러 지리라. 쓸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다 땅이 토해내니까 다 뽑아내서 쓸어버리시고 뽑아가지고 파괴하고 파멸해서 다른 데다가 심으신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
그들을 심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바벨론이죠, 바벨론. 아수르까지 무찌른 이 바벨론이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자, 그리고 이 7장은 그 유명한 7장은 이 전체를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성전 설교입니다. 성전 설교. 우리 지난주에 전체 보면서도 이 부분 말씀드렸죠. 이게 성전이다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아주 충격적으로 예레미야가 얘기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7장 성전 설교 요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이제 진정한 회개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이런 표현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예배하러 지금 오는, 제사하러 오는 자들에게 지금 하는 겁니다. 성전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예레미야가 지금 이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한테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너희 제사, 예배, 뭐 제물, 헌물, 헌금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잘 들어봐라. 이거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야. 너희 길과 너희의 행위를 제발 좀 바르게 해라. 삶이 개떡 같은데 너희들 그런 개떡같이 살면서 너희들이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한다고 그래서 내가 받겠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바른 길과 바른 행위를 해라. 그렇게 살아라. 바른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왜? 여기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어떤 놈이 우리를 쳐들어오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어찌 우리가 구원받지 않겠느냐? 우리는 구원받아라. 나는 당상이다. 구원 이미 받아버렸다. 이 말을 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거 다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라. 나는 저 거짓 선지자들한테 내 말을 준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다. 그러나 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의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 사람들과 함께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약자들을 배려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런 일이 없도록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하도록 내가 할게.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달콤해가지고 듣기 좋다고 거기에 의존하는구나.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신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름도 모르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거짓말이더라는 거야. 가짜 구원, 말만 구원, 무늬만 구원, 이런 것을 하느냐? 이는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중에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쓰시죠.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서 다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한 게 바로 이 예레미야서 지금 우리 이 7장 성전설교에서 인용해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3절인가? 마태복음 21장. 네. 저기 신약에 35쪽입니다. 네, 신약 35쪽. 제가 읽을게요. 신약의 35쪽, 5쪽에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12절부터 읽어볼게요. 이때가 이제 성전 정화, 숙청하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입니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장사치들이 돈벌이를 하고 있어요. 왜? 재물 바치러 오면은 그 재물을 흠을 잡아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 뭐 하셔, 뭐, 막 온갖 핑계거리를 다 대고 그것은 버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챙기고 새것 아주 깨끗한 거, 흠 없는 거, 온전한 걸 바쳐야 돼 하고 자기들이 내놓고 엄청 비싸게 불러요. 그래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그것뿐이 아니라 각국에서 이렇게 먼 데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면서 돈을 바꿀 데가 없잖아요. 이 당시는 은행이 없으니까 환전을 못하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환전을 합니다. 성전세도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쓰던 돈을 그러면은 뭐 지금으로 따지면 달러가 뭐 1달러가 1,500원이다 한국 돈으로 그러면은 한 5천 원 받아버리는 거예요. 돈을 바꿔주면서 환전하면서 왜 거기 아니면 아니 지금 저 하나님 지금 절기 지키러 왔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돈 아깝다고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 그걸 지금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얘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물과 환전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어버리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가 바로 뭡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예요. 7장. 기록된 바. 또 이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뭐 이런 것들은 이사야서, 스가랴서 뭐 밑에 나눠주에 보시면은 뭐 나와 있을 겁니다. 예, 예. 예레미야, 시편 뭐 이런 것들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구약을 이, 이 당시에 듣는 청중들은 다 구약을 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실제로 다 알았을 거예요. 하도 많이 수천 년 동안 이게 들려지고 암송하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들이죠. 이들한테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인용하시는 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이 장사치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뭐 나머지도 이제 메모해 놓으셨다가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과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 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스가랴서 또 뭐 이렇게 예레미야서 이런 내용들이죠. 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아, 예.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 별표해 놓으십시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이런 못된 짓들만 골라서 하는 놈들의 기도 내가 듣겠냐? 예레미야 너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참 답답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면 백성들이 안 듣고 백성들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또 거꾸로 기도하면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 대먹지 못한 놈들 위해서 뭐 하려 기도하냐 나 안 들을 거야. 아 나의 노를 일으키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2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청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과 깨와 마음의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들을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심히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정말 이 끔찍한 이야기들이 또 이어지는 것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에 살르는 그런 일들이 31절, 30절, 31절 도벳사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죽임의 골짜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제 7장까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또 이어서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뒤에 가면은요. 읽으면 그냥 다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 어려운 대목들만 뽑아가지고 왜냐하면 예레미야서가 혼자 읽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서가 그 여호야김 왕이 칼로 다 그냥 두루마리 책을 읽는 쪽쪽 칼로 그냥 썰어가지고 화롯불에 태워버려서 원본이 소실돼가지고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순서가 막 이렇게 뒤죽박죽되고 과거 것이 뭐 뒤에 나오고 현재 것이 막 앞에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 순서가 이제 헷갈리기도 하고 또 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혼자 공부하기에는 읽어도 잘 선뜻 안다 와닿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부분만 지금 이렇게 뽑아서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뒤에 가면 어려운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반부로 가면은 그냥 뭐 다 읽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건 그냥 제가 뭉뚱거려서 뭐 45장부터는 뭐 51장까지는 열국의 멸망입니다. 뭐 모압이 망하고요, 에돔이 망하고요,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대목들만 다음 주에 봐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성전 설교까지만 이렇게 할 테니까요. 지금 이 기억이 있으실 때 시간이 되시면은 1장부터 7장까지만 한번 쭉 눈으로 살펴보셔도 이 얘기구나 하는 게 확 이렇게 그 눈에 들어오시고 딱 잡히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레미야서를 52장까지 있지만 어려운 부분들만 저하고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뽑아서 하면 한 두 번 정도만 더 하면 52장 전체 한눈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PPT 4장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52장까지가. 제가 지금 여기 만들어 놓은 요게 전부입니다. 요렇게. 1장부터 12장까지. 여기, 13장부터 뭐 24, 이렇게 쭉 해가지고 4장에다가 52장까지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게 내일 올려놓을 테니까요. 보시면서 읽으시면, 이 얘기구나 하고 이렇게 건너가셔도 충분히 예레미야서, 우리 지난번에 올렸던 그 PPT하고 함께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고 딱 손에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